오늘 본 말씀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6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루터가 사망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었던 그 루터가 죽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함께 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멜랑히톤입니다. 이 멜랑히톤은 신학자이고 인문학자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루터의 가장 중요한 동료였고요. 그리고 그가 없었다면 아마 루터의 종교개혁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더욱더 오래 걸리지 않았겠느냐,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에 루터의 무덤이 있는데 그 옆에는 아내가 아니라 멜랑히톤이 묻혀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굉장한 동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546년에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 로마 교회의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단을 처단하겠다 하는 구실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들과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서 결국엔 1547년에 루터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비텐베르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종교개혁 세력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제 그곳을 장악을 했으니 법을 다시 세우는데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또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다 주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개혁 세력의 진영의 이야기도 수용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로마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사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예식을, 예배 예식을 예배 형식,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우리와 같이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데 비해서 의전 예식의 미사로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찬을 화채설로, 또 칠성사, 그렇죠. 우리는 성례해서 세례와 성찬만 하지만 칠성례를 갖다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교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제 분위기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이 도시 안에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몰린 것이지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졌어요. 멜랑히톤이 문서를 하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 카톨릭의 예식은, 의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비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의 뜻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다 하는 것들의 그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의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후대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랑히톤이 생각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외부의 세력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이, 성도들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놓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 그죠? 종교개혁이 있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지만 예전, 이건 좀 포기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몇 가지는 포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그냥 순교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추방을 당하거나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멜랑히톤의 제자였었던 플라기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일 낙타가 코를 텐트 안에 넣으려고 하면 그걸 못 들어오게 해야지, 들어오면 걔가 몸까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게 서양 속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로마의 카톨릭의 예전이나 교리를 조금씩 허용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진영이 서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멜랑이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을 해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총칼로 내가 지금 죽을 것이냐, 내가 순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가 없어진다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플라기우스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성경에서도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그것이 교회를 다 망쳐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지금도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불리우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셨지만 금지하지도 않은 애매한 구간들의 모습들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하지 마라 하지도 않았고 해라 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많이 널려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루퍼투스 멜레니디우스.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루퍼투스 멜레니우스라는 사람이 했었던 말이 뭐냐 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격언을 남겼어요. 뭐냐 하면 본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격언처럼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지요.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죽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초창기에 교회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코로나를 우리가 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했었던 때가 있었죠.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요. 또 그 모여서 또 손가락질을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것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치했었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이런 일들 과연 무엇이 옳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오랜 전통을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도 또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또 요즘에 힘든 줄 아십니까? 조금 규모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그럼 이제 다시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놓고 또 싸워요. 공동의회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리 높여서 핏대 높여서 싸우기도 한대요.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권사님이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럼 네가 하거나 네가 하거라 뭐 이랬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이 옳은 걸까? 또 예전으로 더 올라가 보면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딴따라 짓을 하느냐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보면 옛날 얘기지만 저가 청소년기에 그랬습니다. 드럼을 치면 어디 클럽을 만들어 놓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큰 교회들은 그 악기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찬송가가 아닌 복음송을 예배 시간에 부른다?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들이 다퉜습니다. 오랫동안 다퉜죠. 더 재밌는 것은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다가 4시, 3시로 옮길 때에도 이단이 나타났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교회 내에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선택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럼 비본질은 뭔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느냐? 그럼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 밥 먹는 거, 찬송가, 복음성가, 악기의 종류, 예배 시간, 의전, 뭐 이런 것들. 그것은 사실 구원받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나의 습성과 부딪혀서 불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교회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핏대를 높여서 싸웁니다. 마치 정의를 지키는 것처럼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요? 복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멜라게톤, 플라기우스의 그 논쟁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선명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쩔 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잘라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중요한 법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를 오늘 1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도 문제는 뭐냐? 처음에 로마교회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저렇게 하는 게 맞니? 밥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니? 복음송가를 부르는 게 맞니? 기타를 쓸지 말지? 드럼을 칠지 말지? 7시에 예배할지? 3시에 예배할지? 이것을 갖다 놓고서 매우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데 육식을 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아주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중요한 날들이 있는 사람들 그게 뭐냐? 그건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지요.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나온 것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그 음식은 나를 더럽히거나 믿음에서부터 나를 도려내지 못할 거야.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연약한 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약한 자들을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회당 주변에 유대 전통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었던 사람들, 그런 스타일로 했었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우리 모태신앙 아니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성세대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주일날 돈 못 썼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못 썼어. 야, 버스 타는 것도 돈 쓰는 거라고 걸어 다녔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불편하니까. 그게 맞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울과 같이 믿음의 지식이 풍부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해, 나를 구원해서 끊어내지 못해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음식과 날은 비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과 20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생활의 습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가 어떤 고기를 먹을지 아니면 포도주를 마실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0절을 가서가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 때문에, 고기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만물은 다 깨끗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네가 그걸 먹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데 그냥 먹으면 그게 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큰 문제는 본질이 아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중간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살린 사람을 네 음식의 규례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의 배경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물과 또 날에 대한 유대의 규정을 아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게 마음에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로웠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고신칙이나 여러 개 굉장히, 예, 아주 보수적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정장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고요, 성경은 큰 것을 들어야 되고요, 예, 2대8로 그 이름을 쫙 발라야 되고요, 천천히 걸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막 웃기죠? 그들에겐 진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는요,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화 신고 교회를 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서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채식과 금주를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채식과 금주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먹었느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먹지 않느냐?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너의 금주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금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주를 들어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이 금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보면서 너희가 서로 업신여기는 것이 문제이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자꾸 그러면서 아주 목이 터져라 싸우고요. 머리가 터져라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목이 터져라 싸우고 머리가 터지게 깨지게 싸웁니다.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니요. 그 주제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별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니? 니네가 목에 핏대 세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성도의 고백이자 참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안에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품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품기도 전에 우리가 혹시 우리 사이에서 분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살린 사람을 네 음식 때문에 죽게 하지 마라. 저는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죽으면 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자복할 거래요. 네 입으로 어찌 살았는지 얘기할 거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니?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이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으면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서로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이제 그만 멀리 서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형제의 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만한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치워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이 1차선은 좀 빨리 가는 차들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천천히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운전수가 있다.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면 지도 안 가고 나도 못 가게 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지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려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